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 시편 125편 1절부터 126편 6절까지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시편 126편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오늘도 죄의 자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시편 기자들의 찬송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옛날 불려졌던 그 찬송,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울려 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옛날 불리었던 그 찬송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달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을 지금 계속 우리 4월 마지막까지, 이제 시편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일날 잠깐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편은 지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5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실제 이 성경 그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뜻이냐?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어떤 그 높이 솟은 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단 위에서 찬양한다, 뭐 그 성가대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올라가는 거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은 바로 오늘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26편을 가지고서 그 해석이 적절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0편, 처음 그 120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게달의 장막, 그 이방 땅,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시편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시편 120편과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시편 126편을 보시면 그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단 위에서 부르는 노래 말고 그 세 번째 해석이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마지막 말미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5편과 126편 두 편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시편은 특별히 이제 그 구조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그 시편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총 5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5구절을 보시면 1절과 5절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2절과 4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편 125편의 주제는 가운데 있는 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절과 5절, 2절과 4절, 그리고 3절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시편 125편의 주제이고, 그리고 시편 126편을 보시면 구조가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구조가 시편 125편과 126편에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 교재가 됩니다. 시편 126편을 보시면 1절과 4절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2절, 3절, 그리고 4절, 6절이 5절, 6절이 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4절이 같은 내용이고 2절, 3절과 5절, 6절이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A, B, C, A-B-C 이렇게 해서 같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시편을 볼 때 중요하냐면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도 1절 부르고 후렴 나오고 2절 부르고 후렴 나오고 3절 부르고 후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악보상에서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를 길게 이렇게 펼쳐나 보면은 어떤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도 이런 구조상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본문의 그 단어들,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 같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다윗성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산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산은 그곳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 때는 그게 없었죠.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을 그 다윗이 돈 주고 사서,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온산이라는 곳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데, 이 시온산이 영원한 것처럼, 흔들림 바 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게 바로 의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치 그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어떤 주변 환경이 그것이 완성돼서가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들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는 그것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근본부터,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온산이 영원히 섬과 같다. 그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을 두리고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바로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5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규가 여호와의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규, 통치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족들, 악한 백성들,
자, 교회가 이렇게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안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뭐 이단 풍조,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것도 해도 되나 하고서 그것을 향해 손을 뻗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먹는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마케팅의 어떤 요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할까? 정말 기도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우상에 우리의 손을 뻗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시편 125편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 안에 악인의 규가, 악인의 어떤 방법, 이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런 잘못된 방법들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그냥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125편 기자의 그 고백입니다. 126편으로 넘어갑니다. 126편은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절과 4, 5, 6절이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는데, 1, 2, 3절과 4, 5, 6절이 같은 1절과 2절의 그 구조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단어인데,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나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남방이라는 표현이 바로 네게브예요. 이 네게브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맨 남쪽 그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 강수량이 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이 남쪽 지역은 비가 안 내리는 곳입니다. 근데 비가 1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내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리는데 아주 세차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남방을 가보시면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큰 물골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비가 한 번 내리면 그러면 갑자기 물이 확 불어가지고서 그냥 살수대첩처럼 뭔가 물 두 개다가 이렇게 가둬놨다 갑자기 확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갑자기 한 번에 확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이 시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 강호경 강도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고, 오늘 시편 125편은 산에 대한 이미지였고, 산에 대한 이미지, 보호해 주시는 이미지, 그리고 오늘 시편 126편에서는 다시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바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가 한번 안 내리다가도 어쩌다 한번 확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서 큰 소리를, 많은 물소리를 내면서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남방 시내들 같이 주님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 포로로 잡혀갔는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또는 세계 열방의 수많은 그 미전도 종족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실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님께서 그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지금은 바짝 말라있는 것 같고 가물어 있는 땅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그때 큰 물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단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시편들은 어떤 시편이냐?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성전에 우리가 매주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고,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그 참된 예배의 때, 단순히 매주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이는 그때를 바로 나타내는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시면 그냥 평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한 편 한 편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시편 126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그때, 언제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 예상이 되지 않는 그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단을 추수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찬양, 우리 시편 한 편 한 편 우리가 함께 부르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시편 125편과 126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산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음과 같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로 그 기초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다시금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듯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포로 생활에서 죄의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열방과 민족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울면서 오늘도 눈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단지 몸만 성전에 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로 저희들 함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주를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서 지켜 돌보아 주셔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터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거짓과 술수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앞에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아버지 있는 우리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편의 그 많은 예배 찬송들과 같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주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